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진동합니다. 우리에게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기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열방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희가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세상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았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내 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내 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인을 흔들어 내가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 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내인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내 인을 속죄하고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성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 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내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내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내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세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직무는 이미 앞서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앞선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이 회막 성소에서 그 제사 일을 관장하는 이 아론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특별히 이 레인들이 하는 역할은 제사장들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굉장히 이 일이 쉽지 않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이 성막을 관리하고 또 돌보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제사장들이 이 싸서 주면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이 레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인들도 특별히 거룩한 자들로 구별시키셨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다짜고짜 이렇게나 일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이유로 해막 일을 봉사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포지션은 분명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이 아론과 제사장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제단 주변에서 그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바로 성전 기구들을 제사장들이 싸서 주면 그들은 운반하는 일 그리고 다시 그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또 운반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레위인들을 구별시키는 그,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등불을 켜는 것, 일곱 등잔으로 이 비추게 하는 이 성소와 성막을 비추게 하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등잔대의 제작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성막에 비추이는 이 등잔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또 그 위치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만드는 제작법도 순금을 통해서 그것을 쳐서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비추이는 이 빛. 자, 이 빛의 모티프. 성경에 이 대표적인 것이 등잔대. 이 등잔대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성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신 하나님.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빛의 모티프를 가장 분명하게, 명료하게 해석하고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영원한 빛, 그 영광의 빛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임재하신, 예, 그게 바로 신약의 그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 때 특별히 일곱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바로 완전한 빛의 영광. 하나님은 그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을 성막의 성소에 이 하나님께서 비추도록 계속 비추도록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추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 그래서 이 빛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셔요. 그리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이 소위 말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담지자, 빛의 근원,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 빛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는 이제 빛을 비추이는 빛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빛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을 발휘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금잔대를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제작하고 세우고 빛을 비추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레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따로 그들을 정결하는 예식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들이 이제 해막, 성막 일을,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드리게 하는데 아주 정결하게 하는 이 독특한 여기 예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다는,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는 거예요. 이 전신의 삭도를 미는 것은 나시린이 서원했다가 부득이하게 이 시체에 노출됐을 때, 죽음을 만졌을 때 다시 그들이 무효화되고 다시 헌신할 때 삭도를 밀도록 했죠. 또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렇게 정결하게 한 예식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등장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물, 그리고 소제도 드리겠어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물,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로 이제 바로 이 속죄제물로 드리게 가져오도록 했죠. 그래서 레인이 이제 해막 앞에 나오고 그러면 온 회중들이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그 회중들이 그 레인들을 안수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건 요제라고도 하죠. 요제. 그 레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레인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레인들이.
예, 그리고 그 한 마리, 수송아지 두 마리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이제 예, 드려져. 그래서 내인들 자신을 속죄하고, 자, 그럼 속죄하고 나서 이제 이 내인을, 그런 속죄된 내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요제로 그들을 드렸다는 거죠. 흔들어서. 에, 그렇게 해서 이 구별된 이 내인들이 이제 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막일을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 장자들과 또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 이 내인을 바로 창자 삼으셨다는 거죠. 구별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그래서 성막예를 봉사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속죄 일을 돕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곧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또 요제로 드려지고, 또 그들 자신을 이 수송아지 두 마리를 통해서 번제물, 속죄물, 소제물로 구별되고, 그런 레위인만이 바로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 봉사를 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내인을 위하여 그들이 드린 헌물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오늘날 이, 이 목회자들 교회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과 같은 원리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근데 그 언약 백성들이 다 그 성막에서 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별된 레위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고 성결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업무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돕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속죄 방식,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속죄도 바로 이와 같을 것임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 등잔대에 나오는 그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설병을 비추는데 그 두 줄로 된 여섯 쌍, 여섯 개의 이것 도합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의 빛,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빵이 되신 생명의 떡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속죄를 통해서 바로 그가 곧 완전한 속죄, 완전한 빛이신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구별시켰을 때 나이가 특별히 25살 때 해막 일을 하도록 했고 5년 동안 견습생으로서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 일을 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했습니다.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 행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예배가 이 형식, 이런 절차,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간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너무 간소한 나머지 꼭 예배 예식 가운 예배에서 중요한 또 예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편의주의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또 꼭 필요한 예식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어, 표현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 그런 예배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을 정결의식을 통하여 구별하여 성막 일을 봉사하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었으니 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속죄를 감사하며 또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의 전달자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